오늘은 퀴즈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죠. 말 한 마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한 마리 홀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홀스. 자, 한 마리가 홀스니까 두 마리는 뭐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이거 뭐 유출이 됐나요, 문제가? 짝수. 자, 그럼 좋습니다. 말 네 마리는 뭘까요? 네 마리는 이건 잘 모르시네요. 네 마리는 사마리아입니다. 네, 오늘 사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마리아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었고 주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길 중간에 깨끗함을 입었을 때 몇 사람이 돌아왔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이야기. 우리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야 된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배은방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로 감사를 주제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물론 감사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데요. 원래 주로 사역하셨던 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출발해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19장에 이제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의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이 여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마지막 공생의 여정,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조금 전에 이 지도를 보셨지만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님이 선택하신 경로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와 어디 사이로 가세요? 자,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시 띄워주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제가 빨갛게 지금 이렇게 예상되는 예수님의 경로를 화살표로 그려봤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나누는 그 사이 경계선을 따라 주님이 아마 저렇게 이동을 하셨을 것이다. 여리고에서는 이제 삭개오를 만나실 거고 베세다로 가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경로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반 보니까 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맞닿는 저 경계선 어디쯤에선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저 경로 중 어딘가였기 때문에. 자, 이 경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에서 남부 유대인들이 왕래를 할 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통과하면은 빠릅니다. 직선거리가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저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예 요단을 건너가서 동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 항구에서 또 북부에 있는 항구로 주로 요빠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택하든지 시간과 비용은 2배 이상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뿌리 깊은 반감이 있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전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 경계를 뚫고 이렇게 내려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입니다. 2가지만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로 오셨는가? 첫 번째, 경계를 넘게 하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경계를 넘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막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당시 세리는 로마 당국에 협력하는 부역자로 여겨지고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랑 똑같은 사람들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동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죠. 죄와 사망이라는 경계선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찾으러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것도,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타고 그 사이길로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한 마을에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죠?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꼭 그런 한센병이 아니었을지라도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성경시대 나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었고 불치병이었어요. 그런 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이런 나병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들의 이 부르짖음을 살펴본다면 나병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는 아픔이에요. 영원히 소외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다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습니까? 율법에서는 나병을 이런 병이라고 선언하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자기 입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됐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녀야 됐고,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그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선언합니까? 언제까지 부정할 것이라고요? 병 있는 날 동안, 그 몸에 나병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병이 고쳐지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을 당시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말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 이 말은 너는 죽을 때까지 부정하다, 사형선고거든요. 사회적으로 진짜 사형선고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진영 밖에서.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경계선에 서서 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리워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영원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선언이 놀랍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었어요. 병이 나았을 때.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이 사람의 몸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정말로 병이 나았구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결 예식을 하자. 정결 예식을 치름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는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를 선언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고, 그 제사장의 선언 이후에 이 나병 환자는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너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테니 너는 이제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라. 복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이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내가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반신반의했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깨끗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경계가 넘어가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불치병,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라는 불치병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이 땅에 태어나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경계 앞에서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은데 이 죄인의 한계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경계를 허물어뜨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가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만 깨끗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그대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구원의 은혜, 동일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 10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놀라운 몸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병이 깨끗해지는, 자신들의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갈 길을 계속 갔어요. 오히려 더 걸음을 재촉해서 갔을 거예요. 빨리 제사장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걸음을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반응이고요. 오늘 주님께서도 이 돌아온 한 사람을 바라보며 17절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주님의 관심사도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뭐하러 돌아온 사람이요?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감사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삶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음에 꼭 붙는 말이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볼까요? 그대는 돌아오셨습니까? 자,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지금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가고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우리가 어느 경점에선가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율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90%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계속 달려가요. 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요.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요. 제사장에게 빨리 내 몸을 보여서 빨리 내가 회복되었다고 인증도장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가족들을 만나 가족들을 제외하고 내가 놓쳤던 행복을 다시 찾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그중 진짜로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나도 똑같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새 삶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나의 영광은 나중에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잘한다고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뿐이죠.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내 일보다 더 앞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꿈, 나의 소망보다 그 은혜가 앞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9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90%가 비율적으로, 우리가 실제 90%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90%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10%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10%만이 경계를 넘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나누어주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경계를 넘어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주님이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내려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오게 하시려고. 내가 아직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주님께서 오늘 그 경계 사이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내려오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넘을 수 없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결핍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10명 모두가 그 경계선에 막혀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10명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9명의 유대인은 나병이라는 경계만 넘어설 수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한 명은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병이라는 한계, 나병이라는 경계도 넘어가기가 불가능하지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어 내가 이 나병의 한계, 경계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혈통적 한계가 또 가로막는 거예요. 혈통적 한계라는 경계가 또 그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는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었고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2배의 페널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기 위해 이 경계를 2번이나 넘어야 되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지막 선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가?
누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않을까? 모태신앙이지 않을까? 몇 대째 예수를 믿는, 혹은 교회에 몇십 년 동안 출석을 했던 이런 사람이 먼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참 희한합니다. 언제나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늦게 믿었어도, 내가 믿음의 일대여도,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도, 성경 지식이 짧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 페널티를 2배로 갖고 있었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역전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들어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 큐티가 여호수아로 본문이 넘어왔잖아요. 1월 1일 전날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라합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제가 라합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인데요.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에 성경이 라합의 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성벽 위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 전치사로 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키르라는 단어의 원래 첫 번째 원뜻은 측면, 위쪽보다는 옆면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측면에.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라합의 집은 성벽 옆에, 성벽에 붙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여리고성의 이 구조를 그림을 통해 한번 보시면 이게 복원된 그림인데요. 당시 여리고성이 왜 난공불락의 요새였느냐? 성벽이 이중 구조로 돼 있었어요.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외성벽, 제일 바깥쪽에 성벽에 딱 붙어서 이어서 지어진 집으로서 그 집 자체가 성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나 여리고 본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가 죽는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가정, 라합의 가정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변두리 인생, 경계선 인생이라 할지라도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일 거예요. 성경도 몰랐어요. 그러나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1절,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란 글씨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좋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땅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거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그 뒤로 누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딱 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모세가 제일 먼저 이 고백을 신명기 기록을 하고요, 아주 시간이 오래 흘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보원식을 하면서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는 경계선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무시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 라합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역전의 은혜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경계선에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라합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라합과 똑같은 처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가 만약에 여리고성 본성 안에 살았더라면 너희가 여리고성에서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내가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외곽에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멸시한다. 세상이 너희를 무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으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내성과 외성 그 성벽 사이에 살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나의 삶을 그 모습에 투영해 보세요.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경계를 넘기는 놈도 엉뚱하게 반대쪽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시죠. 어느 쪽 경계를 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경계를 넘어가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의 경계를 넘어가십시오. 죄악의 나태함의 경계를 넘어가십시오. 늘 포기하고 절망했던 실패의 경계를 넘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450대 1,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바알이 이길 것 같거든요. 아세라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경계 사이에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도 역전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못 이길 것 같지만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나태함과 실패의 경계를 넘어설 때 거기 역전의 은혜가 있고 부흥의 은혜가 있고 기적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2025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 요단 건너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요단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2025년 우리의 불신앙의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의 나태함의 경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저앉고 머물렀던
그 경계를, 한계를 넘어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으나 삶은 하나님과 멀었던 그 경계선에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어찌하여야,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경계를 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2025년은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찬양합시다. 그 피로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바로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선명한 경계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덮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 나만 아는 그 은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모르리라. 결단할까요? 새해는 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돌아온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우리 깊이 새기며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뜨겁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벽과 성벽 사이에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던 라합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경계선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계에 막혀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나를 다시 찾으시려, 나를 경계를 넘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인생, 이제 2025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선순위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